자, 인생은 고해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처럼 평안한 날도 있지만 또 망망대해에 갑자기 이 먹구름이 몰려와서 풍파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병상에 눕기도 하고요. 사업을 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파산을 하기도 하고요. 또 성실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유혹을 당해서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삶에는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고 한숨과 절망으로 긴 밤을 지샐 때도 있습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아쉬운 것은 이 바다는요, 일기예보를 통해 가지고 비라든지 또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바다는요, 일기예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기예보가 있으면 야, 며칠 있다가 고난이 올 거야. 너 인생에 먹구름이 일어날 거야. 이러면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이 바다에는요, 일기예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항해를 하는 중에 고난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항해하는데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묵상이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깊이 생각하다라는 이러한 말입니다. 자, 사람이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요, 괜히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없던 사람도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요, 생각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답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더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과 근심이 더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둑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어요. 한참 생각을 하다가 바둑알을 놨는데 결국은 악수를 뒀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자꾸 혼자서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생각에 잠기면요,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각의 초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만 직시하던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때 비로소 복잡했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들이 비로소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문제에 직면할 때에 그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고민만 하다가 극단적으로 생각하기 쉽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연속적인 고난의 삶 속에서 자신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춤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입니다. 자, 이삭이 부엘세바에 머무를 때에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 또 그의 친구인 아비사, 또 군대 장관인 비골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찾아와서 이삭과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삭과 더불어서 평화조약을 맺은 이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일까요? 이 조약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맺자고 반강제적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약이라는 것이 서로 쌍방 간에 이해득실이 맞아야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약은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이삭에게 조약을 맺자고 함으로 인해서 맺어진 조약인 것입니다. 자, 이삭에게는 굴욕적인 조약이 아니라 너무나 당당하게 맺었던 조약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이삭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은 이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에게 미움받는 존재였습니다.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비삭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왔을 때 이삭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삭은 이 블레셋 왕 일행이 찾아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순간 당황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왕이 자신을 그 땅에서 추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자신을 찾아온 거예요. 이삭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으로 옮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에게 너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삭은 순종합니다. 흉년이 든 그 해에 그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아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때에 판 우물들을요, 흙으로 메우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쓰려고 했던 이 우물들을 다 이제 흙으로 메워버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왕인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삭은 아비멜렉의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비멜렉과 긴장된 국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투지 않고 순종합니다. 도시를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류를 합니다. 그 옛날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사용하던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삭의 종들이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우물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잠깐의 블레셋 사람들과 이삭의 목자들 간의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물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우리 우물이니까 내놔라 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자, 이삭은요, 그들의 말대로 그 우물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습니다. 신나라,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옮길 때마다 우물을 파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 우물이야 하고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3번이나 우물을 빼앗깁니다. 이삭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삭은 양보를 합니다. 또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자,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자, 이삭이 아비멜렉에 쫓겨나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우리 거야 주장을 합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 우물을 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자,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충분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가 판 우물이야 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힘이 없기 때문에? 순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삭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사건 속에서 초점을 지금 누구에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싸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물을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우물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인 우물을 팠을 때 물을 얻고 난 후에 그가 한 고백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자, 이 르호봇이라는 곳은요, 넓은 곳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 부엘세바 남서쪽 30km 지점에 넓은 성읍으로 목축에 용이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온갖 대적들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인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바로 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만난 이 고난의 문제들을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은 지난날 자신을 추방했던 아비멜렉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자, 이삭은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고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아비멜렉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자, 여기서 이 분명히 보았다라는 이 말은 직역하면 보면서 우리가 보고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명확히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삭을 보니까 이 이삭의 삶 속에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은 블레셋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은 사람. 그래서 아비멜렉 왕도 너 우리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우물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은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삭은 그럴 때마다 다투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양보했습니다. 근데 이삭의 삶을 보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 백성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아비멜렉은 이제는 이삭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 이삭을 그 이방인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손수 찾아와 가지고 이삭에게 평화조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맹세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맹약한 바를 파기할 경우에 화가 있을 것을 확약한 맹세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맹세를 한 것에 대해서 파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가 파기하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만큼 아비멜렉은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너가 우리를 노력하거나 회방할 경우에 서로 맹세한 것을 파기한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간접적으로나마 이삭을 위협하고 있는, 그러면서 맹세를 강요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삭의 경제력 또 군사력은요 상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왜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선한 일만 행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선한 일을 행했습니까? 아니죠. 아비멜렉은요 그 땅에서 이삭을 쫓아낸 왕이에요. 백성들이요 우물을 팔 때마다 이거 우리 거다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들이 블레셋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이삭 앞에서 구구한 자기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자, 이삭과 이 아비멜렉이 충돌하지 않았던 것은요 이삭의 관용하는 마음, 또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그 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아비멜렉이 대우를 잘해줘서 여러분 이런 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비멜렉의 말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떤 고백을 들어야 됩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딜 가든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 꿈을 다니엘이 해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왕이 다니엘이 해몽해준 그 꿈을 듣고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만들어요. 아주 크게 금신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보면 여러분 그 김일성 동상 보셨죠?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 자리가 교회 자리예요. 교회 자리. 옛날에 교회가 있던 자리.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도요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아주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악기가 연주될 때마다 그 동상을 향해서 절을 하라고 온 국민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워 죽일 것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왕에게 신고한 거예요.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놈들 데려와.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앞에 세웠습니다. 야, 내가 기회를 줄게. 너희가 만일 악기 소리가 날 때에 그 동상을 향하여 절을 하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저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서 태워 죽일 것이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자리만 살기 위해서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그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리고 군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놈들 잡아가지고 풀무불에다 집어넣으라. 그래서 군인들이요 그 세 친구를 잡아가지고 그 풀무불로 가는데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세 친구를 붙잡고 가는 이 군사들이 불이 붙어가지고 타서 죽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옷을 입은 그대로 던져졌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보니까요 분명히 3명을 불 속에 던졌는데 4명이 보이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니까 한 사람이 신의 천사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도 타지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4명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불 속에 있는 세 사람을 부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불 속에서 나와라.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걸어서 나오는데 보니까요 옷 하나 타지 않았고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고 얼굴 피부 어디 하나 화상 입지 않았고 들어갈 때 그대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는 왕만 있는 게 아니라 왕의 신하들까지 쫙 있었는데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바벨론에서 더 높였다. 높은 관직을 준 거죠.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 세 친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해요?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신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았을 때에 자, 어떻게 합니까? 자, 30절, 3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자, 이삭은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푸시했을 때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과거에 당했던 일을 마음에 가지고 속 좁게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기고 있네. 평화조약 웃기고 있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속이 넓어야 돼. 옆에서 와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흔쾌히 막아줘. 흔쾌히 막아줘. 이 일을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주변에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눈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혼자 속으로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지난날 그런 일 당했는데 혼자 속으로 꽁 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높여주고 계시는데 자기가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해보세요. 속이 넓어야 된다. 속이 넓어야 돼. 그래서 이 이삭이요, 이 아비멜렉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삭 안에 어떤 존재였어요? 미운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먹고 마셨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온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관계 정상화를 다짐하는 우정의 연회를 열었다. 그리고 맹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서로 맹세한 후에 헤어졌습니다. 자,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32절, 3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자,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우물을 파는데 뭐가 나왔어요? 또 물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순종하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순종했더니
그날 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평화협정을 맺고 맹세를 하고 돌아가는 그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물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 우물을 뭐라고 이름을 줬어요? 세바. 이 세바가 뭐냐? 맹세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삭은 흉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지만 또 그와 함께 더불어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방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왕과 백성들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생 속에서 많은 일과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런 일을 경험할 때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늘 하나님을 바라봐요. 호랑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을 시기에서 내쫓았던 아비멜렉, 또 자신들의 우물을 강탈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평화조약을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삭처럼 대적자도 찾아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이러한 말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입에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